찬양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꽤 긴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를 마감하는 지점에서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한 교훈으로 산상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한 종류의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두 종류의 인생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인생의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질은 들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길게 듣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인생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정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기의 암흑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행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사사기는 끝나야만 하는데, 특이하게도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왜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 어머니 집에 은 1,100개가 있는 걸 알고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모르자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미가가 두려워서 어머니가 가서 뭐라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셨던 그 은이 내게 있으니까 어머니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은을 받자마자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집안은 믿음 있는 집안입니까? 믿음이 없는 집안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자기 집에 은 1,100개가 없어졌다고 저주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다시 가지고 와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돈이 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몰래 가져갔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갖다 놓죠. 하나님 무서워서. 대부분 안 갖다 놔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저주가 자기에게 이루어질까 봐 이걸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제가 볼 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흔히 말해서 신발이 있으면, 지금 이런 말을 제가 일부터 안 썼는데, 아니 아들이 볼 때
어머니가 하는 저주가 자기에게 이루어질까 봐,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저주한 게 성취가 될까 봐 은을 다시 갖다 주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은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이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일로 진행이 됩니까? 은 1,100개를 갖다 줬더니만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은 200개를 떼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주면서 은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신상이 들어오게 되고, 신상이 들어오니까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에봇과 드라이브임을 만들어서 입혀주어서 한 가정 안에 제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미가의 집에서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듯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되었는가? 그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의 기준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은 200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니까 이 가정에서 만드는 우상은 누구로 이름을 지은 겁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심지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포장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신앙으로 포장만 된다면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그 기도가 응답될까 봐 아들이 은 1,100개를 가져갔다가 두려워서 다시 갖다 놓는, 신앙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열심히 믿는 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예배와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예배와 신앙에 대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날도 정하셨어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심지어 내가 드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은 정한 예물이고 어떤 예물은 부정해서, 부정한 건 하나님께 아무리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준 세우신 대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레위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 들으심직한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여야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아들이지만 그중 죽은 아들이 두 아들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갖다가 놓다가 다른 불을 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도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이 있고요, 성막이 놓여있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라고 있어서 그 번제단에서 양이고 소고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거기에 불이 항상 있고 그 불의 일부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는 분향단에다가 불꽃을 갖다 놓고 거기서 향을 사릅니다.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에다가 사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아마도 자기 집에서 쓰는 불을 가져왔나 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불이잖아요, 똑같은 불. 분향단에다 드리는 불은 번제단에서 와야지만 더 화력이 좋습니까? 열효력이 더 높을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지만 향기가 더 높이 올라가고 향이 더 강하게 번질까요? 아니, 어떤 불을 써도요 향이 타는 건 똑같대요. 어떤 불을 갖다 놔도요 향을 태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가져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대요. 더 받으시는 게. 내가 받겠다고 말한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봉사했냐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철렁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냥 기도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다 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불을 갖다 놨고 그 불이 꺼진 불도 아니고 활활 타는 불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불이라는 이유 하나로 두 사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신앙의 본질이 다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기도의 행위만 놓고 보면 다 비슷해요. 불교도가 하는 기도나 이슬람이 하는 기도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기도할 법도 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기도 형식이 비슷하다 해도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에게서 나와요. 뭐가 필요합니다, 뭐를 원합니다, 뭐를 갖고 싶습니다, 뭐가 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쓸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니까 너희의 것을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늦게 와도 왔으면 된 거 아닌가? 여쭤볼게요. 늦게 오면 예배가 아니죠?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 대답하려니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우리 기준에는 늦게 와도 예배이겠죠. 우리 기준에는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좀 늦을 수도 있고 늦잠 자다가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심지어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너무 기뻐서 그걸 받으시는 게 너무 좋으셔서 받으시는 예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사사기의 암흑기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심지어 기도가 응답도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400년이 암흑기인데 이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기록이 되는가? 기준이 없는 예배, 기준이 없는 봉사, 기준이 없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세대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있는 세대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여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사사기 저자는 신앙의 이름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미가가 그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가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 또 미가가 그걸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한참 뒤에 왕정시대가 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음으로부터 왕정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왕정시대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살고 자기의 기준대로 예배를 했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모세를 처음 보내셔가지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처럼 여겨졌는가? 바로의 백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네 백성 아니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럼 당연히 백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왕인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셨냐고? 그럼 왕은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원리를 가지고 너희를 통치할 거라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이 통치 원리를 따라 너희의 삶을 지켜야 되고, 너희의 예배도 지켜야 되고, 너희의 관계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왕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왕이냐의 차이예요. 누가 왕이냐. 이방인들은 사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왕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왜 이 본문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는가? 이건 의미 이런 거예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은 있는데 왕의 명령을 의미롭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랑 얘기하다 보면 자녀가 내 말을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분명히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나를 아빠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네 가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나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난 아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마치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어떻게 아는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르지 않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긴 이야기지만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 분명히 그들의 성막에 하나님의 자리는 있어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구별돼야지. 저들은 우상에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삶조차도 그럴 필요는 꼭 있을까?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 다 똑같은 거고, 어차피 돈 버는 거 다 똑같은 거고, 어차피 자식 키우는 거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종종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 도대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똑같고, 자식 있는 거 똑같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똑같고, 돈 문제 똑같고, 건강 문제 똑같고, 그러면 똑같으면 똑같이 살아야지. 예배야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르고 내가 믿는 신이 다르니까 그건 다르게 예배드리지만 삶이 똑같은데 삶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왕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실 수도 없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장하실 수도 없고 그냥 예배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구세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구세주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전까지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옳다는 걸 내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해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내가 가야 되고요, 주님이 선택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의 고백과 주님의 고백을 요구하셨는데 영역이 두 개예요. 구세주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님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디가 어렵냐면 저 교회 문을 넘어올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데 지하를 거의 3층이나 내려와가지고 공기순환도 나쁘고 이게 공간도 뭐 그렇고 설교하는 꼬락스를 보세요. 얼마나 맨날 혼내요. 맨날 잘한다고 해도 계속 안다지판인데 맨날 혼내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 불편한 예배에 의자는 뭐 얼마나 이게 좋아요. 허리에 중간밖에 안 오는데 제가 키가 크지도 않는데 아파 죽겠어 저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키 큰 분도 많을 텐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기까지 앉아있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한 시간의 예배를 꾹 참으면서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적으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고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저 문을 나가면서 이제 불편해져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포기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점점점 불편해지면서 믿음과 삶을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리지만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나는 직장인이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아빠였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아내였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인 남편이어야 될까? 왜 굳이 그리스도인 직장이어야 될까? 왜 그리스도인 부모해야 될까?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삶과 예배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은 그들처럼 살지만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 불현듯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사람들이 갖다가 버려서 땅에 밟히게 된다고. 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금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 맛을 잃은, 모양은 분명히 소금이에요. 모양은 누가 봐도 그건 소금이에요. 근데 맛이 안 난대, 소금의 맛이.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금인데 맛이 소금이 아니면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갖다가 버려서 사람들이 밟힌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예배드리면 분명히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짠맛인데, 놀랍게도 모양은 소금인데 복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드려요.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철저하게 그분의 임재로 채우십니까? 맛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소금에 맛이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맛을 채워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은혜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왜 그렇게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소금이어야 되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소금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우리에게 맛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세상은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안에 짠맛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는 예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안에는 짠맛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아내라 정말 다르구나.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는 짠맛을 느껴야 돼요. 모양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진짜 부모지. 진짜 부모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인 척하고, 교회에서 좋은 목사인 척하고, 교회에서 좋은 장로인 척하고, 교회에서 좋은 권사인 척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진짜는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구냐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누구냐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상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짠맛이 있냐는 거예요. 짠맛이. 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의 짠맛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희생의 짠맛이 있냐는 거예요. 섬김의 짠맛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보정의 짠맛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발에 발 피우는 소금. 세상을 위한 소금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교회를 위한 소금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양에 속을 테니까, 은혜 받는다고도 말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안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안 속아요. 심지어 나도 나한테 안 속아요. 짠맛은 소금의 본질입니다. 모양이 소금의 본질이 아니라 짠맛이 소금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기는 예배가 없던 시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매이지를 않아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신앙은 망가진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는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는 모습에 분리가 일어나면 신앙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듣지 못한 칭찬이 되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가식하는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소금이었으면 좋겠어요. 맛이 있는 소금이요. 짠맛 있는 소금이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금이 되는 시간이요. 은혜 앞에서 내가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남편도 다르고 예수 믿는 아내도 다르고 예수님 믿는 부모도 다르구나.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의 집에서 행해졌던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한 개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미가의 집에는요, 모든 게 거의 완벽해요. 신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도 만들어 놨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요. 제사장이 올 때. 근데 한 가지가 늘 아쉬워요. 레위인이 아닌 자기의 아들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누구만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만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어디서 제사장합니까? 성막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는 안 와요. 그러면 아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주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만 되어주면 이건 완벽한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신상도 있죠, 신당도 있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레위인까지 있으면 이건 금상첨화잖아요. 제 생각에 이 미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한 명만 레위인을 우리 집에 보내주시기를. 아니 여러분, 신당을 왜 만들었겠냐고. 기도하려고 만들었겠지.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예배당이,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레위인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은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나그네를 받아서 하룻밤을 묵게 해줍니다. 아마도 그 밤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미가가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이 레위인이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여러분, 지금 미가의 마음이, 심장이 폭풍처럼 뛰었을 거예요. 이건 기도응답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응답 받으시잖아요. 돈 좀 벌게 달라는데 그냥 어떻게 돈만 들어오면 기도응답인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많은 경우 그래요. 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유익하면 다 기도응답이에요. 이 미가도 얼마나 그랬겠냐. 그럼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봉업상 들어. 연봉협상. 제가 연봉을 안 받아봐가지고 어쨌든 연봉협상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매년마다 옷 한 벌 줄 거고 은 10개 줄 거고 뭐든 먹는 거 입는 거 숙식 풀 제공. 성막에 있는 제사장보다 내가 매년 인센티브 10%씩 더 준다고. 그러자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10% 이 말은요. 괜히 또 찾아보시면 큰일 나요. 그 앞마디까지 있어요. 앞마디까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할 때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일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따로 떼어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교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예배에 헌신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헌금하라고. 헌금하라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시는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일을 하겠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훨씬 높은 봉급을 제시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400년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돼버렸기 때문에, 돈만 더 준다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막 제껴놓고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괴물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 신당 생겼죠. 그러니까 제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상 생겼죠. 에봇과 드라빔 생겼죠. 제사장까지 생겼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싹 갖추고 나서 미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놀랍게도 신분주의가 아니라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기복주의요.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요, 처음의 시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은 1100개로 시작해요. 맨 마지막은요, 복으로 끝나요. 돈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수미상관을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사 400년을 끌고 가는 모든 것이 두 단어라는 거예요. 돈, 복. 돈이 생기고 복이 생기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어머니 집에 있는 돈도 훔쳐올 수 있고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우상도 만들 수 있고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제단도 만들 수 있고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제사장을 자기 집에 채용도 가능해요. 그 유일하게 기대하는 거 딱 하나,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한국교회의 가장 고착화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사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두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요.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지하철역마다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4호선 타고 다녔는데 4호선에 메가폰 들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띠 누르시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보고도 그분이 그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예수님 안 믿게 생겼는지. 여러분 야탐역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서울역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명동역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만 다닌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국교회 복음이었어요. 그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국교회를 설명하는 이제 더 이상의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는 문장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미국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냐,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기를. 축원용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확정용으로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또 앞부분에는 그 이상한 것이 얘기하더니만 이게 뭐 또 복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회중 앞에다 세우시자마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모든 회중 앞에 세우시고, 그게 산상설교예요. 모든 회중 앞에서 세우시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인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로부터 8번에 걸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가 주의점이 필요하냐는 거. 왜? 기복주의가 왜 신앙을 왜곡시키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어서 받고 싶어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강조했던 복은 대부분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말했던 대부분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내가 행복한 거요, 내가 건강한 거요. 목사님 그게 나쁜 거냐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제목 가지면 기도는 해줘요. 근데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 그게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외워함이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고도요, 자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도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예수님 잘 믿고도 행복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고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자녀가 공부 잘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다 공부 잘해요? 아멘 못하시잖아요. 내 집에 애는 못하니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래요. 아니, 누굴 좀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부부싸움 안 해요? 저만 봐도 아시잖아요. 예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기복주의는 이게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 이게 목적이니까.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고,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고, 행복을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 그래서 복이 없어지면 기복주의는 없어져요. 성공이 없으면 기복주의는 없어져요. 명예가 없어지면 기복주의는 없어져요. 권력이 없어지면 기복주의는 없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키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목자 되신다고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이신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안에도 복은 있어요. 근데 복이 맨 앞에 있지 않아요. 복은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요, 성공 아닙니다. 행복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뭐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가 중요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뭐를 받았느냐가 중요해지는 순간부터는 기복주의가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늘 위험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언제 행복이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건강이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성공이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요, 성공이 무너져도 버텨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요, 자녀가 꼬꾸라져도요, 그래도 버텨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하나님이 영광인 사람은요, 병중에도요 꼬꾸라지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배워요. 그들처럼 하지 말자. 제발 그들처럼 살지 말자. 오늘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서,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 없이 살지 말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말자.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말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를 만들자. 순종하자. 세 번째,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기복주의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복이 좋은 것이지만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다 사시네